정말 감사를 잃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점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당. 별것 아닌데 이거 별것 아닌데 당은 당연하지. 별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 집에도 있는 건데 이거. 근데 뭐 옛날 이야기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나 귀했습니까? 사과, 귤, 과일 정말 정말 귀했는데 그때는 뭐 사과 하나가 참 뭐 먹기도 힘든 그런 시대인데 요즘은 진짜 뭐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냥 당연한 거고 또 뭐 사과 하나 주면서 별것 아닌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뭐 북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아프리카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먼 이제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이웃들입니다. 이웃들 지금 굶어 죽어 가는 우리 그런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건데 이거 별것 아닌데 은연중에 뭐 자기가 작심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마는 별것 아닌데 우리 집도 뭐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건데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가 생기게 되죠.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 가지면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 환경에 맞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철새들도 오염되면 그렇게 자주 해마다 찾아왔던 철새도 안 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정화시켜 놓고 이렇게 하면은 또 찾아와요. 너무 당연한 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마음은 그렇게 좀 살필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조건들이 그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감사거리가 생겨나는 건데 자꾸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철새들도 그렇게 우리가 강구하지도 않잖아요. 이제 우리 깨끗이 했으니까 와라 외치도 않습니다. 편지 보내지도 않고 알아서 옵니다. 기가 막혀요. 자기들이 딱 알아서 옵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많이 묵상도 하고 합니다만은 실제적인 삶 속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정말 이것이 실제 나의 삶 속에 회복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를 좀 쓰면은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라는 것은 이제 좋다는 뜻이거든요. 카리스 은혜, 좋은 은혜 이런 뜻입니다. 좋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숙고하다 하는 뜻도 있어요. 숙고, 깊이 생각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그게 좀 이제 그게 전부 다 이 유어 그 언어의 그 유래가 저희 헬라어나 또 라틴어 이런 쪽에서 많이 옵니다. 그 영어 보면 think라는 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또 thank라는 이제 감사하다, thanks 그러잖아요. 이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숙고하다 하는 것과 감사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잃어버린 거죠. 당연하지 뭐 이거 별것 아닌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지 과일이 농부들의 수고와 땀 생각지도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별로 어른도 요즘 잘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과순하시는 가정이 두 가정이나 있는데 참 수고들 하십니다. 그렇게 뭐 가축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키울 때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기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듯이
또 뭐 생선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수고와 그런 공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그냥 별것 아니게 생각하니까 생각할 줄 모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또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응답해야 되겠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말씀 1절에서 4절에 절절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4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하나씩.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4절 보면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는 것입니다. 뭐 잠깐이 아니고 또 뭐 생색만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3다 사랑 기억하신가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처럼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을 3다 사랑으로 표현을 좀 해봤는데 기억나신가요? 이현순 집사 고개 끄덕였는데 뭐죠? 다가가는 사랑, 그 다음에 다 주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 우리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만상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좀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주일 말씀에서 나눴지만 정말 이 단풍 같은 거 또 이런 꽃 한 송이도 다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이다. 그냥 괜히 하나님 한 분 혼자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꽃 만드시고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그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 천지 창조할 때 그걸 우리 생각하면 압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산나만상을 다 만들어 놓으실 때 우리를 생각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그 사랑, 다 주는 사랑, 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랑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충분한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드릴 조건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영원하심을 알고 감사드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4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알아요. 그리고 감사드릴 수 있어요. 역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도 없고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 그대로 이 병 키워서는 안 됩니다. 병도 빨리 진단해서 빨리 그 조치가 되면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문제도 심각하게 그것이 번져버릴 때보다도 빨리 이것을 정리하는 게 그 현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감사가 없다. 요즘 삶에 감사보다 불평거리가 더 많다. 빨리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인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 지식과 지혜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정말 풀 한 포기도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니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 특별히 또 가족들, 자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속을 썩이기도 하죠. 안 그런 가정도 가끔 있는 거 제가 보는데 참 대단한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저희 가정만 해도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자녀들 얼마나 부르시면서 기도해야 되는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이 뿌리는 있구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참 이게 확실하게 세워져 있구나. 소망입니다. 그거. 기쁨이에요. 그거. 물론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 발견할 때 참 감사드려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 여러분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삶에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히 또 감사거리를 주실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데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감사거리가 담기지 않겠어요? 밥그릇, 밥이 담기겠죠. 국그릇, 국이 담기겠죠. 쓰레기통, 쓰레기 담깁니다.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드릴 때 그 감사거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감사의 그릇에 가득 담겨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5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삶에 이런 고통의 웅덩이들 있습니다. 정말 사면이 그냥 꽉 막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정말 어디로 갈 수가 없는 사면 초가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뻥 뚫린 하늘에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넓은 곳에 세우셔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곡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건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부르짖는 자 예면하지 않습니다. 간곡히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십니다. 시인은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보니까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 뭐 에워싸움을 당하고 뭐 밀어뜨림을 당하고 이런 표현들이 뒤에 나오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참 힘들어요.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감사로 넘치잖아요. 결국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리고 뻥 뚫린 곳에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 온데간데 없어요. 3일 초가였는데 앞에 막 철벽 같은 여리고성인데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고백하곤 합니다. 저희 이제 제자의 삶반 이렇게 한 사람씩 간증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증할 게 없대요. 간증할 게 없대요. 평범하고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삶이 아니었고 뭐 어떻게 내가 간증하나 한데 시간마다 눈가를 촉촉히 적셔줍니다. 전부 다. 그리고 본인이 막 훌쩍거려요. 그냥 준비하고 그렇게 울리라 이렇게 준비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처음은 담담하게 하더니 막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잔잔한 우리의 삶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손길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의 손길의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삶이 평탄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마음의 부르짖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분 세상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자녀들도 잘 나가고 건강하고 뭐 가족 평안하게 보이는데 나름대로 정말 부르짖음이 있어요. 뭐 개인 가정의 그런 문제 아닐지라도 정말 이 민족의 문제 그걸 아파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파요. 아픕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가지고 다들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개인적인 문제, 뭐 민족의 문제 어느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거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도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세우셨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며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위로를 해줄 수 없고 어떤 말로도 그 마음을 싸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뚝 서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신다.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내 편이야.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런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 내 편이다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다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 뭔가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어도 좀 든든하잖아요.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좀 유럽 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좀 다녔어요. 거의 이제 배낭여행 수준인데 텐트 이렇게 차 뒤에 싣고 가서 캠프촌에서 하면 그 아주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현금이 좀 주머니에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이게 달랑달랑하니까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뭐 다른 영국이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 저 유럽 쪽으로 대륙 쪽으로 와서 이제 여행을 쭉 하는데 이 달랑달랑하니까 마음이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조금 이렇게 내 호주머니에 있으면 든든하다고 한다면 온 세상을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조지 물러 같은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조지 물러가 뭐가 굉장히 부자여서 그런 큰 일을 했습니까?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이제 브리스톨에 가서 고아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는 누구한테 이렇게 뭘 도와주십시오 한 적이 없대요. 평생. 후원해 주십시오 한 적이 없대요.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또 와서 채우시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정말 빈손인데 고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일 게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믿음 우리 참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많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든든하고 주머니에 그냥 돈이 두둑해서 그냥 막 그냥 마음 든든하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 또는 우리 여러 사도들 보면은 진짜 빈털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항상 떳떳하고 든든했어요. 보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고관들, 높은 양반들 내가 좀 알아. 좀 든든할 수도 있죠. 뭔가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내고 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거 또 귀합니다. 편법으로 하지 않느나 그 잘못된 길로 하지 않느나 또 서로 의지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부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권력과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얹어버리는 거. 우리가 서로 사귀고 서로 알고 도움을 받고 하는 거야, 나누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을 그 사람에게 다 옮겨버리는 거, 그건 굉장히 실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거의가 실족한다고 봐야 돼요. 사람 인생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까,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나의 지혜가 되시니까,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나눴지만 참 여러 애워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참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10절 말씀 1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참 멋지잖아요. 지금 애워싸고 하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딱 무기 하나입니다. 뭐죠?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는 겁니다. 내 편이시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족하지만 살 작정이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간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하고 같은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건 여호와를 전적으로 내가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내 편이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무게 중심을 둠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다 그것을 끊어주신다. 에워싸서 막 그 동아줄처럼 나를 막 에워쌌는데 그게 다 끊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그 행적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고칩니까? 또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 다리 못 쓰는 자 어떻게 고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전적으로 그에게 삶의 중심, 나의 생각의 모든 중심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애워싸움과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겨가야 될 것입니다. 김준호 씨라고 하는 이제 그 화가인데요, 구필 화가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이분 이제 학교 다니다가 군대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관물대라고 이제 옷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요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이제 뭐 청소하느라고 그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를 정리하면서 청소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경추를 다쳤어요.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전신마비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청년이.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더 깊이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드리는 내용이 몇 가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첫째로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원호병원에 입원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아내는 그 간호사였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돌보는, 옆에서 이제 돌보다가 서로 이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죠. 그리고 넷째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 화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일 수 있죠. 왜 그 청년이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정말 전신불수가 되고 절망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의 삶이 변했냐면 그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맡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직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불평하면서 살아요. 우리도 건강한 몸 있고,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김준호 씨보다. 그런데 불평하면서 살아요. 아직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분은 이제 그런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또 자기의 그런 신체적인 결함과 그 아픔 때문에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더 붙잡게 되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진짜 감사했으니까 막 그런 조건들이 그의 삶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도 또 그래서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또 뭐 다치지는 마십시오. 어려운 일 안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지금 상황들 다른 각도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감사드리는 거예요. 지금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고백하리라. 다 내가 표현하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 시편 보니까 막 그 반복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까 여호와의 이름도 3번 나오고 인자심이 영원하다 4번 나오고 지금 또 여호와의 오른손 3번 나옵니다. 이게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 제발 믿어라. 믿은 대로 된다.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보십시오.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 능력의 팔, 이 오른손이라 표현하는 것은 영어 이제 right 오른손이잖아요. right가 또 뭐 또 권리 뭐 이런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 있다, 능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이야기 너무 유명합니다. 그들이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풍요로운 땅을 일구고 하는 건 아니죠. 역사를 여러분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그 도착한 반수가 뭐 거의 병으로 또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은 사람들조차도 참 어려웠답니다. 그때 농사 지으면 또 흉년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때마다 이 이제 다 신앙인들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청교도들 하나님의 금식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렇게 막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이 상황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또 이제 조금 또 농사되다가 또 안 되고 그런 이제 과정들 이렇게 이제 거치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한 분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금식 기도만 했는데 흉년 들어도 한번 감사를 좀 드려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금식 기도만 선포해서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우리 감사를 좀 드려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공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드는데도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는지 그들의 간증을 우리가 또 책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니까 진짜 막 우리도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지만 필요해요. 아까 정말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부르짖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는 고백도 하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이제 계속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부르짖는 그쪽만 가지 마시고 이것도 하되 또 그 상황 속에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또 그것에 채워주신다 하는 거 이러한 또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증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항상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워쌌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선포거리가 많아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막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 막 채우시고 막 역사하시고 막 이야기하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셨습니다. 하다 보면 진짜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간증. 17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고 살아서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웅덩이라면 부르짖으십시오. 저 하늘은 뻥 뚫려 있습니다. 사면초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 건지십니다. 넓은 곳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외치십시오. 문제 앞에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할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이제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막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물론 그때 감사드릴 수 있죠. 뭐 자녀들이 그렇게 원하던 학교에 들어갔다, 직장에 들어갔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해. 그건 뭐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삶 속에 아주 평범한 그런 일들 속에, 일상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하나씩 감사해 보십시오. 이 빵 우리가 이제 그냥 가서 먹잖아요. 사 먹잖아요. 그런데 이 빵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15개의 단계를 거친대요. 15개. 뭐 그 단계를 저 자세히 뭐 여기 글에는 있지만은 뭐 제가 소개할 필요 없이 그런 공정을 거쳐서 이 빵이 만들어진대요. 우리가 그런 그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그냥 사 먹잖아요. 그렇게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빵 하나가 지금 내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정성이 쏟아지고 거기에 노력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빵 하나라도 또 과일 하나라도 정말 많은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농부들의 수고의 땅 그것이 있어요. 커피 한 잔에도 중미 남미에 그런 사람들, 또 아프리카에 그런 사람들의 땅과 눈물이 섞여 있어요. 사실 커피 마시면 좀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함의 조건들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하나님은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편이시잖아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 애워싸움을 당하고 사병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하나님 여러분 편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건져주면 찬양하리라.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 옆에 영광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그릇에 준비된 그릇에 설거지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에 감사거리를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뚝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우리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 환난에서 내가 일어섰다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나면 우리에게 중얼거리거나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원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참 좋은 표현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 범사에 하면 원망할 시간이 어떻게 있겠는가. 다 범사에 감사인데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날마다 삶 속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